저녁에는 굳게 잡아야 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 이제 막 감염병의 거의 마지막 단계온 같은 이런 시대에 다시 한번 믿음을 굳게 잡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죠. 어제 저녁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그러면 믿음을 굳게 잡는다 할 때 막연한데 어떻게 믿음을 굳게 잡는가. 어제 우리가 전철차고 가다가 갑자기 급정 가면 앞에는 앞에 사람이든 아니면 달리는 철봉이든 굳게 잡는다 이렇게 했지만 그건 조금 좀 막연하죠, 그죠? 굳게 잡긴 하는데 막연한데 그런 인물 한 명을 살펴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믿음을 굳게 잡는 게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저녁에 믿음을 굳게 잡자 그 일을 몸으로 살아냈던 한 인물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바로 그 유명한 다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언뜻 보면 매우 유능하고 또 잘 나가는 그런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명의 왕을 섬기면서 또 여러 나라에서 총리를 지냈기 때문이죠. 1인지하 왕 아래 한 명, 나머지는 다 그 사람 밑에 있는 그런 총리직을 지냈습니다. 바벨론 시대에는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밑에서 총리로 지냈고, 페르시아 시대는 고레스라는 왕 아래에서 총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막 읽고 있는 이 본문은 메데라는 나라의 다리오 왕 아래에서 지금 다시 총리로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120명의 이 총리들, 120명의 그 지방 장관들 위에 3명의 총리가 있었고,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으뜸 총리가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고 왕 아래 3명의 총리가 있는데 3명의 총리에서 수석 총리, 으뜸 총리가 다니엘이고 그 아래 120명의 지방 장관들이, 우리 식으로 하면 도지사겠죠. 도지사들이 저 이집트 근처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로 하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쳐서 북쪽 이란, 이라크에서 멀리는 인도 접경까지 이르는 그 넓은 광야란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바로 메데라는 나라입니다. 언뜻 보면 굉장한 인물이죠. 여러 나라에서 또 여러 왕들 밑에서 계속 수상, 총리 이런 직분을 지냈으니까 굉장하죠. 그러나 사실은 다니엘만큼 불행한 인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나라를 빼앗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빌론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은 유다가 그야말로 한 방에 박살이 나서 그냥 거기 있던 왕도, 고관들도, 그리고 장인들, 그 외에 다양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서 바빌론으로 옮겨갔죠. 그때 이 어린 소년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서 끌려간 신세가 됐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그냥 나라가 그냥 망한 게 아니라 나라가 있고 백성이 있는데 망한 게 아니라 망해서 그 왕과 신하들과 모두 백성이 다 잡혀간 그런 망함.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일제 강점을 당했다 한 것과는 또 의미가 다를 정도의 그런 나라가 망한 그런 백성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나라가 망했어도 부모와 가족이 함께했다. 그러면 그나마 위로가 될 수 있겠죠. 나라가 망했지만 아버지 어머니 함께 모시고 살고 형제들 함께 오손도손 살고 있으면 그래 나라를 망했어도 우리 가정은 있으니까 이럴 수 있지만, 다니엘은 나라가 망한 다음에 소년들 가운데 영특한 아이들
뽑아서 바로 이 왕의 신하가 되도록 특수 교육을 받는 것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결국 부모와 헤어져야 했고 또 형제들과 헤어져야 되는 그야말로 혈혈단신으로 특수한 교육을 받으러 갔으니 어린 시절에 나라 빼앗기고 부모와 가정을 빼앗긴 사람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나라 빼앗기고 또 부모 가정을 빼앗겨도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그나마 이겨나갈 수 있을지 모르는데 바로 이 메대 나라 다리오의 정책은 아주 교묘하고 교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자기 신분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전략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계명입니다. 계명.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원래 다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하나님은 판관이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하나님은 판단하신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이름을 바꿉니다. 뭐라고 말하면 벨드사살 이렇게 바꿨는데 벨드사살 할 때 벨은 이방신의 이름입니다. 이방신. 우리가 전 느부갓네살 할 때 살처럼 벨드사살 이런 것이 완전히 바벨론식의 바로 이 근동식의 이름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다니엘의 이름을 이방신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이방신의 한 인물이 되고 말았으니까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죠. 거울을 보면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생활하는 건 일본 사람처럼 생각하는 이런 식의 사고가 다가오게 됐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죠. 가정과 부모를 잃어버렸죠. 거기다가 이름을 잃어버린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굳게 지킨 그런 인물입니다. 얼마나 신앙을 잘 지켰는지 주위의 사람들이 볼 때 저 다니엘을 체크하려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건 뭐냐? 그것은 신앙을 건드려야 된다 하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국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고 결국 다니엘을 고발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발견하는 방법이 혹시 나라의 돈을 횡령한 게 있나? 없어요. 그죠? 혹시 도덕적으로 잘못된 게 있나? 그것도 없어요. 혹시 사람들을 해코지해서 구박하거나 폭행을 저지른 것이 있나?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돈 문제, 도덕적인 문제, 아니면 무슨 정권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는 다니엘을 책망할 수 없어서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의 신앙을 건드리게 됐죠. 오늘 우리가 막 읽고 있는 바로 이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들이나 다른 인물에게 30일 동안 절하는 자는 무조건 사자굴에 던져놓읍시다 하고는 다리오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들을 때 기분 좋죠. 그죠? 신보다도 나를 더 높이고 어떤 인물보다도 나를 더 높여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나 인간들에게 절하지 못하게 하자. 그 말은 뭐예요? 왕이 최고다. 그 말이니까 그 도장 안 찍을 리가 없죠. 생각머리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운명에 처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막 읽은 10절 말씀이 바로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제가 이 밤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는 말씀은 10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10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터인데 도대체 다니엘이 이런 위기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는가?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아니면 감염병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가? 위기를 넘어서는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게 다니엘 7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믿음은 뭔가? 믿음은 상황을 모르는 척 하는 것, 그게 믿음이다. 그게 오늘 우리가 들려주는 이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신앙은,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그냥 모른 척하고 가는 것, 그게 신앙이다. 6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았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누가 전화해 줬을까요? 휴대폰으로 띠리링 전화 와서 다니엘 선생님, 왕이 조서에 도장 찍었대요. 이렇게 했나요? 아니면 까똑 해가지고 뭐 보니까, 열어보니까 카톡. 이게 이 생각 없는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었대. 그렇게 알았나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너무나 당연하죠. 왜? 왕 밑에 있는 3명의 총리 가운데 수석 총리였으니까 왕이 이 조서에 도장 찍을 때 그 자리에 다니엘도 있는 거예요. 다니엘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수석 총리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서 많은 신하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왕에게 와서 조서를 읽으면서 임금님, 이 조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왕 외에는 신에게나 인물에게나 뭐든지 간에 절하는 놈은 30일 동안 그 놈은 사자굴에 넣읍시다 할 때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다들 그 상황을 다 알아요. 자기를 해치려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알지만 알고도 뭐예요? 이런 상황을 개의치 않고 자기의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에 대하여 자유하는 것,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매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게 되면 다양한 일들이 터집니다. 육체가 아플 수도 있고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우리처럼 이런 감염병 시대를 만날 수도 있고 뭔가 시험을 봤는데 안 될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몸이 아프면 몸이 아파서 동동동동거리고 사업이 안 되면 사업이 안 돼서 동동동동거리고 뭐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치면 늘 거기에 끌려가서 이 상황에 끌려가고 저 상황에 끌려가고 이런 사람 만나면 이렇게 하고 저런 사람 만나면 저렇게 하고 하면 그건 신앙의 길이 아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마치 그 상황에 들어있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신앙인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청해서 로마의 제수로 갑니다. 276명 태운 목선이 나뭇잎 같은 배가 지중해 한가운데 지나갈 때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일어납니다. 며칠 동안 배가 흔들려서 쫓아다니고 배에 있던 물건을 버립니다. 상품을 버립니다.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거 가지고 배가 가벼워지지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삿대를 잘라버리고 돛대를 잘라버립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오늘 마지막으로 음식 먹고 음식 바구니들을 다 버렸어요. 다 버렸습니다. 배가 떠야 되니까 무거우면 가라앉으니까 그래서 본래 가지고 있던 화물선에 비단과 금은 보석을 다 버리고 배가 가려면 삿대가 있던 돛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잘라버리고 사람이 먹고 살려면 떡바구니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다 버리고 배가 완전히 나무 조각처럼 유라굴로 태풍에서 돌아다닐 때 바울이 어떻게 하죠? 바울이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는 그 배 타고 있지 않은 것처럼 자기는 마치 하늘에 있는 것처럼 우뚝 서서 그 배 타고는 275명을 향해서 말합니다.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생명에는 조금도 위험이 없다 하더라 할 때 자기는 그 배 안 타고 있나요? 자기도 배 타고 있죠. 자기는 뱃멀미 안 하나요? 자기는 먹을 게 있나요? 마찬가지로 없죠. 그런데 그 상황을 알면서도
남의 일 보듯이 상황에 맡기지 않고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을 뿐이다. 하나님의 천사가 어젯밤에 나에게 말했다. 우리 앞에 있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목회자건 아니면 장로 이름을 갖고 있건 아니면 그저 무명의 신자들이건 간에 일제의 강점기 시간을 지날 때에 36년 동안 많은 신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마지막에 순교의 길을 갈 때에도 그래서 자기는 그 일을 당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갔어요. 길선주 목사, 주기철, 손양원 등등 다 그랬죠. 신사참패의 그 어려운 형벌을 알면서도 신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알지만 그렇게 상황을 모른 체하고 그냥 내 신앙을 가지고 가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때때로 모험인 거예요. 모험. 이 길을 가면 분명히 나에게 손해가 있고 이 길을 가면 분명히 내가 희생을 당하고 이 길을 가면 분명히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할 걸 알지만 그거를 가는 것. 그래서 믿음은 모험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세게 한번 믿음은 온라인 우리 하시는 분들도 세게 한번 해보세요. 믿음은 모험이다. 믿음은 모험이에요. 믿음은 모험입니다. 모험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아무것도 하질 못해. 기도해 합시다. 그래도 기도에 안 와. 말씀 읽읍시다. 또 말씀도 안 읽어. 집회합시다. 집회도 안 해. 모험을 안 해. 모험을 안 하면 그러면 뭐가 없냐? 모험을 안 하면 체험이 없어요. 체험이. 네. 하다못해 뒷동산에라도 쩔뚝거리면서 올라가 본 사람이 내려와서 하는 말이 올라가 보니까 뭐가 있다더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뒷동산도 안 올라가 본 사람은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오래전에 한 10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여자 산악인 가운데 한 분이 저 히말라야 난가파르팟이라는 곳에 가서 그만 올라갔다가 못 내려오고 실종사로 죽은 분이 있어요. 뭐 오래전 얘기니까 10년도 넘는 얘기니까 기억이 날까 말까 하는데 그때는 막 대서특필해갖고 했는데 8,000m가 넘는 이 히말라야 산에 올라갔다가 그만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문명을 했어요. 그래서 뉴스에 뭐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에 다 쏙 했습니다. 저도 본래 잘 뭐 그런 매스컴 잘 안 보는 사람인데도 하도 마음도 좋지 않고서 열심히 보면서 야, 참 안 됐다. 어떻게 그렇게 그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되나 하고는 가슴이 참 좋지 않았어요. 이제 막 40살 정도밖에 안 된 여성 산악인이었는데. 근데 제가 그날 아침 그 뉴스를 보고는 이제 어디 전철을 타고는 가고 있는데 아침결이었어요. 한 뭐 10시, 11시? 사람이 많지 않은데 의자에 앉아서 가고 있는데 내 옆에 저보다 나이가 한 뭐 서너 살이나 더 많을까 한 남성, 중년 남성들이 둘이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여자는 뭐하러 그 산을 갔대? 결혼해갖고 애는 낳고 잘 살 것이지 뭐하러 갔대? 할 일이 그렇게 없어? 하고 뭐 얘기 나누는데 제 마음속에 그건 아니지. 그건 이 산악인이 그 산에 도전해 8,000m가 얼마나 높은 줄 아세요? 8,000m? 800m도 높다. 8,000m를 올라갔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그 여성 산악인이 그렇게 산에서 그만 사망했다 할 때 참 굉장한 여성이야 하고 해줘야 되는데 그 여자는 뭐하러 거기 올라갔대? 시집가서 애 낳고 살 것이지? 근데 제가 속에서 와 올라오는데 제가 일어나서 여보시오 뭔 말을 그렇게 해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여자랑 잘 알아요? 나한테 그랬어요. 잘 알죠. 내가 어떻게 알죠? 신문 보고. 내가 만난 적은 없지만 같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그렇잖아요. 내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네들은 80m 산도 못 올라가봤다. 80m 800m 산도 못 올라가봤고 그러니까 있다는 소리 하고 있지. 올라가 본 사람은 그런 소리 안 해. 그런 소리 안 해. 모험을 안 하면 체험도 없는 거야.
믿음이라는 것은 모험인데 모험을 걸어봐야 그 믿음의 체험이 있지. 모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무슨 체험이 있어? 밤을 새서 기도를 해봐야 밤샘 기도의 체험이 있는 것이고, 네. 그렇잖아요? 금식을 해봐야 금식의 체험이 있는 것이고, 제가 지난 수요일날, 지난 수요일이 어저께구나. 어저께 하신 수요일인데, 죄송해요.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저께인데, 어제 아침에 제가 3시간 동안 우리 신학교에서 우리 1학년 하고들 3시간, 150분 강의를 했는데, 강의하면서 제가 이렇게 해서 1학년 하고들, 1학년, 이제 들어와서 4월달이니까 2달 채 안 된 하고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방학 때면, 금식 기도하세요. 내가 얘기했어요. 금식 기도하세요. 최소한 3일씩 하셔야 됩니다. 안 굶어 죽습니다. 3일에 갖고는 한 30일하면 굶어 죽을지 뭐지만 3일에서는 굶어 죽지 않은데,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이 금식을 안 해보면 앞으로 금식할 기회가 없습니다 하고 제가 얘기했어요. 금식을 해봐야 배고픈 걸 알고, 그래야 기도가 뭔 줄 아는 것이지, 해보지도 않고 무슨 도대체 체험이세요? 제가 언젠가 연말에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고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했어도 일생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일독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읽읍시다. 어떻게 30년, 40년, 50년 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볼 수가 있습니까? 하고 설교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2월달, 3월달쯤 되는데, 저는 보통 그 예배 시간 되면 제가 먼저 한 5분이나 10분 나와서 성도들을 이렇게 웰커밍을 해요. 웰커밍. 저는 그렇게 환영을 합니다. 환영하는데, 남자 집사님이 한 40대 중반 좀 넘었을까? 한 집사님이 들어오는데, 눈에 이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핏물이 눈에서 쭉 흐르는 상태로 들어와요. 쭉. 드라큘라인가? 교회에 왜 드라큘라가 오지? 이러면서 눈에 시뻘 핏물이 쭉 내려오는데,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집사님, 이거 웬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눈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요? 병원에 갔었어요? 예, 병원에 갔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병원에서 저보고 책을 읽지 말래요. 책을 읽어요? 집사님, 뭔 책을 이렇게 읽어요? 내가 평소에 그분이 책 안 읽는 걸 잘 알고 있거든? 근데 책을 읽어서 눈에 실핏이 터졌대. 내가, 무슨 책을 읽는데? 이렇게, 성경책이요? 성경책이요? 목사님이 지난 연말에 설교하시면서 신앙생활을 30년, 50년씩 했어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을 회개하라 하는 바람에 내가 너무 가슴이 찔려서, 내가 올해는 연초에 내가 성경을 한번 일독해야겠다고는, 회사 가서도 성경 읽고, 화장실에도 성경 읽고, 밥 먹을 때도 놓고 읽고, 자기 전에도 읽고, 일어나서 읽고, 자다가 읽고, 계속 3개월 동안 성경을 읽었더니 실핏줄이 터져서 눈이 막 핏물이 하는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계속 책 읽으면 실명할 수 있으니까 읽지 말란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집사님, 성경책 그만 읽으세요. 목사가 그 말하기 참 어렵지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한번 눈 멀어볼 생각입니다. 그러는 성경을 4개월쯤 됐을 때 다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눈에 시뻘겋게 피 흘려가면서.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이 집사님이 사람들 만나면 하는 말이,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 읽어야 살아요. 성경 읽지 않고 신자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면서 자기가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성경 읽으라고 얘기하는데, 옳거니 모험이 없이는 체험이 없다. 따라해 봅시다. 모험이 없이는, 세게, 모험이 없이는, 목소리에 모험 좀 걸어요. 모험이 없이는 체험도 없다. 모험이 없이는 체험이 없는 거예요. 밤새 기도를 해봐야 거기에 체험이 있고, 금식을 해봐야 체험이 있고, 그리고 말씀을 핏물이 흐를 때까지 읽어봐야 체험이 있는 것이지, 우리는 상황이 좋으면 좋은 상황에 낄낄거리고, 상황이 나쁘면 금방 셀쭉해지고 상황에 끌려다니면서 상황 탓을 합니다. 상황이 조금만 좋아지면 마음이 편하고, 상황이 조금만 나빠지면 주저앉고 맙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최악의 상황을 만났을 때, 최악의 상황, 사자굴에 던져야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을 알았어요. 말하죠, 여기에. 이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지만 남의 일처럼 여겼습니다. 상황을 다 따지고는 신앙생활할 수 없어요. 좋은 상황, 나쁜 상황,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에서 믿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좋은 상황에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 거기에 상황에 매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것, 그게 신앙이다. 다니엘이 보여준 신앙에 알고도 알지만 모른 척하고 남의 일처럼 생각을 했다. 그럼 다니엘은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상황을 대처한 장면이 나옵니다. 10절, 다니엘이 이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잘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다니엘은 이런 위험한 상황을 만났을 때, 이런 목숨의 위험 앞에서 강력하게 역대응을 했어요. 강력한 역대응. 그냥 대충 역대응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는 두려운 마음,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는 우물쭈물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강력하게 역대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람들이 지켜보죠. 다니엘이 과연 그대로 신앙을 표현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할 때 어떻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윗방으로 올라갔어요. 윗방으로. 무슨 뜻입니까? 숨지 않았다고 말해요. 윗방으로. 옛날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복음 전하러 가라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밑으로 내려가 밑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배 밑창까지 들어가는데 숨는 거죠. 다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윗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윗방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문을 열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창문을 열고 다 봐라 그 말이에요. 봐라. 나 지금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다 봐라. 저거 됐으면 커튼 치고 아마 뭐 해갖고 암막 커튼 치고는 뭐 혹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창문. 제가 요즘은 이제 잘 안 가지만 학교 그 총장 지금 맡으면서부터 이제 제가 중국 그 사역을 안 하고 이제 멈췄는데, 그 전까지는 거의 1년에 한 번, 두 번씩 북경 뭐 그 외에 이제 여러 중국 지역에 가서 우리 한족 목사님들, 특별히 한족 목사님들 놓고 성경 강해를 했어요. 성경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중국에 가서 성경 집회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산속으로 가요. 산속. 북경에 도착은 했지만 북경에서 안 하고 북경의 산속으로 한 2시간, 3시간 차 타고 산속으로 가서, 그것도 헛간으로 갑니다. 헛간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거기서 은밀한 방, 지하실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하실방에 들어가서 이불과 요를 창문에다 다 대못으로 박아요. 대못으로 이렇게 박아요. 창문에 다 박습니다. 왜? 소리가 새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밖에다가는 가드 방 앞에 세우고, 네? 동네 앞에 세우고, 버스 정류 앞에 세워가지고, 3겹 세워가지고, 어떤 수상한 사람 나타나면 금방 연락 와가지고, 서 사람이 들이닥치면 뭐 했냐면 마작 그랬어요. 마작. 성경 공부하다 말고 갑자기 마작판이 벌어졌고 우리 마작하고 있다 그랬어요. 뭐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무슨 말입니까? 피신하지 않았다. 어떤 수상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정치인들도 많이 할 테니까 아마 이집트라든가 인도라든가 어디로 도망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집으로 갔고, 윗방으로 올라갔다 숨지 않고 자기를 드러냈고, 창문을 열었다 공개적인 행동을 했고, 그리고 뭐합니까?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3번씩 하던 그 방식을 한 번으로 줄이거나 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나 기도한다. 나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야. 나 기도해 하고 분명하게 자기의 신앙을 보여줬다. 위협 앞에서 이런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에 분명하게 신앙을 표현하면서 역대응을 했는데, 우리의 문제는
위기가 닥치면 언제나 먼저 숨으려고 해요. 숨으려고. 신앙의 위기, 믿음을 파헤치는 일들, 박해가 오거나 어려운 일이 오게 되면 그때 뭐 하냐면 벌써 어떻게 하면 도망가지? 어떻게 막 안 하지? 하고는 숨고 피하고 은닉하고 감추려는, 그래서 희미하게 믿음 생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려는 그런 일을 하죠. 제가 우리 여기 남서울 평촌교회에서 멀지 않은 교회에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가르치러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여자 성도들 성경 공부였는데 보통 평일날 아침에 10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제가 성경 공부를 가지러 다닌 적이 있어요. 모이면 한 200명, 300명 이렇게 모이는, 많은 모이는 여성도들, 평신도 주간 아침 성경 공부인데, 언젠가 한번 갔더니 한 여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여기 여성도 성경 공부인데 혹시 우리 남편이 와도 괜찮겠습니까? 그래요. 남편이요? 딱 여자들인데 혼자 쑥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님 성경 공부에 꼭 한번 와서 들어보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본인이 괜찮다면 오라 그러세요. 그래서 왔습니다. 왔는데 생긴 게 조폭 깍두기 머리 쫙 어깨가 말이 아주 다무진, 딱 봐도 눈이 독수리는 것이 매일처럼 쫙 빛이 나오는데 딱 이 사람이 우리 목사님 앉아 있는 것은 요 맨 앞에 앉았어요. 왜 거기 앉았나 모르겠어요. 아마 여성들이 많으니까 맨 앞에 앉으면 안 보이니까 왔는지 딱 거기 앉았는데 2시간째가 성경 공부하거든요. 10시부터 12시까지 쉬지 않고 얘기합니다. 120분 동안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앉아 딱 차려져서 앉아갖고 120분 동안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120분 동안 들었어요. 120분. 야,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끝나고 나면 만나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 처음 했습니다. 지금 처음 신앙생활 했는데 여기 앉아갖고 120분 동안 차렷 자세로 쫙 듣는데 틀림없이 아마 조폭 두목이겠구나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의 포스가 느껴져요.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너무너무 받았어. 자기는 정말 이런 생명의 말씀이 있는지 몰랐대. 그래서 받았는데 어느 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 한번 오셔서 며칠 쉬시면서 좀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에 가서 우리 사람하고 같이 가서 이제 며칠을 지내게 됐는데 어느 날 낮에 집사님이 그분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진짜 맛있는 음식을 제가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근데 거기는 좀 허름한 집이고 사람이 막 다닥다닥 분도 앉으니까 아마 옆에 그냥 이렇게 하고 식사하셔야 될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맛있는 집입니까? 예, 거기 막 사람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갔어요. 거기를 갔습니다. 뭔 집인가 하고 봤더니 들어갔더니 정말 사람이 막 붙어 앉았는데 이게 밥 숟가락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다 붙어 앉아 등까지 막 이렇게 해서 밥을 먹는데 반찬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그 부부 이렇게 같이 밥을 먹는데 제가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오늘은 각자 기도합시다. 이렇게 그랬어요. 오늘은 각자 기도합시다. 다가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저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가 비겁하게 각자 기도해? 이러고. 그래서 제가 그게 비겁한 거구나. 그때는 갑자기 벌쩍 일어나더니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켜 목사가 비겁하게 각자 기도하자니 무슨 말이야 그 말이야. 각자 기도. 그러면서 딱 한 말이 나는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고급 외제차 세단을 몰고 술집 소주집 앞에 가가지고 차 문 앞에 세워놓고는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면서 아줌마 소주 2병 갖고 그 자리에 마시고 한 명 더 마시고 이게 용감한 거지. 목사가 사람 많다고 해서 각자 기도하자니 그게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각자 기도하자니 비겁하게 시대. 목사가 그걸 숨겼어야 되겠냐? 목사인 거 성도인 걸 숨기면 되겠냐? 드러내야지.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미쳤죠, 미쳤어. 같이 기도합시다. 비겁한 거면 낫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는 집에 왔는데 먹는 사람 모두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야,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굉장히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이게 비겁한 거구나.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냥 슬그머니 밥 먹는데 그래 기도는 안 할 수는 없고 그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죠. 기도 안 할 수는 없고 사람 많은 데 가갖고 그래서 밥도 놓고는 뭐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도 안 해. 그리고 밥 먹기 시작해. 비겁한 거지. 비겁해. 다니엘은 그러지 않아. 다니엘은 자기의 목숨이 경각단에 달려있어. 조금 있으면 사자밥이 되는 거야. 그런데도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그냥 물리치거나 도망가거나 숨거나 아니면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분명하게 무릎을 꿇고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볼륨은 봐라 하고는 드러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신앙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옛날 스데반이 공회에서 순교를 당할 때 그랬어요. 자기의 신앙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뭔가? 믿음은 상황을 모른 체 하는 것이다. 상황을 다 따지고는 믿음 생활할 수 없다. 망하든 죽든 병에 걸리건 사업이 안 되건 그거는 그것대로고 나는 내 신앙을 지킨다. 그게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보여준 위기를 넘어서는 첫 번째 신앙의 방법은 상황을 모른 체 하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가지 않는다. 나는 상황에 자유하다. 그걸 보여줬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가 하는 또 하나의 비결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평소의 신앙을 고집하는 것이다. 평소의 신앙을 고집하는 것이다. 6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신앙은 무엇인가? 위기를 넘어서는 신앙은 그건 전에 하던 대로 하는 신앙인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생활에 성실한 것,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평소의 신앙을 지키는 것, 그게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전에 하던 대로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전에 하던 게 있어야죠. 그죠? 전에 하던 게 없으면 전에 하던 대로 할 수가 없죠. 저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한 게 뭐냐? 늘 그 사람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쪽 창문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게 오늘 이 일이 벌어져서 처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왕의 조서의 도장이 찍혀서 내가 이제 사자밥이 된다, 그렇게 이제 기도해야겠구나, 안 되겠구나 하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저도 목회하는 동안에 늘 가슴을 철렁거리게 하는 순간들이 몇 번 있었는데, 네? 목회하면서 목회자가 늘 가슴이 철렁거려요. 우리 목사님들 다 늘 24시간 대기조로 있어요. 도대체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뭐 그런 게 없어. 목사가 본래 그래. 그렇게 정신없이 사는 게 목사인데. 그런데 가끔 성도들 가운데 목사의 가슴을 철렁거리게 만드는 성도가 있어요. 누구냐? 새벽 기도에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나온 거. 와, 그거는 새벽 기도가 인도가 안 돼. 새벽 기도가. 저기 앉았는데 저분은 1년 내내 안 나오던 분이거든. 근데 나왔어. 야, 저분이 왜 나왔을까? 집안에 문제가 있는 건가? 혹시 뭐 병에 걸린 건가? 사업이 안 되나? 설교가 안 돼, 그분 때문에. 그러니까 나오지 않으려면 끝까지 나오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목사 간 떨어져요. 네? 어쩌다 나오면. 그래, 아니면 저 나오게 되겠으면 저녁에 전날 얘기를 해. 전화를. 목사님, 제가 내일은 그냥 한번 나가겠습니다. 얘기를 하라고. 그러 나와야 간 안 떨어지지. 턱 나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걸 신경 쓰여가지고.
신앙은 무엇이냐? 신앙은 평소에 하던 신앙이 필요하다. 평소에. 죽음 앞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평소에 신앙이 있을 때 그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갑자기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이 신앙을 자꾸 특별자를 붙잡고 특별 새벽기도에 특별 집회 특별 뭐 하다 보니까 뭐 곰탕을 먹으라도 탁 뭐 삼계탕 먹어도 탁뭐 서울 뭐 특별시 이걸 좋아하는데 그 별로 좋아하면 안 돼요. 특은 필요가 없어요. 평소까지 평소. 위험 앞에서 죽음 앞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평소의 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얼마나 일상적으로 잘하느냐 그것이 평소에 잘하는 것이 특별한 상황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운동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무슨 문학도 그렇고 군대 훈련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평소에 늘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 있어야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려움이 닥쳤다고 그때서야 기도해야겠구나. 그건 아닌 거예요. 그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노는 것도 놀아본 사람이 놀고 기도도 해본 사람이 한다. 갑자기 기도할 수가 없어. 갑자기. 그래서 평소 신앙에서 특별 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평소 신앙에서 네, 세게 해보세요. 평소 신앙에서 위기 신앙이 나온다. 위기 신앙,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 위기 신앙은 언제 나오냐? 평소에 나옵니다. 평소에. 제가 1900몇 년에 유학을 갔지? 1985년에 유학을 갔어요. 1985년에 독일에 유학을 갔는데 제가 집사람 없이 우리 첫애가 나서 이제 한 3살 막 됐을 때인데 제가 한 달 동안 먼저 갔습니다. 뭐 집도 구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아무튼 먼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먼저 가서 혼자 가서 이제 당장에 잘방을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학생 그 관장하는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왔는데 어디 한 달 동안 있어야 되는데 방을 하나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예, 자료를 쭉 줬더니 방이 독방이 없습니다. 독방. 독방 있으면 좋은데 독방이 없대요. 정말 없습니까? 없어요. 이미 학생들 다 가져가서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두더니 3인실은 많이 있대. 3인실. 3인실은 어떻게 자 그래도 내가. 그러죠. 그래서 3인실은 못 자고 또 없습니까? 2인실이 있는데 하나가 있대. 2인실. 어디입니까? 어디 있대. 알았습니다. 갔어요. 나보다 먼저 온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은 벌써 독일에 온 지가 3년쯤 된 학생인데 어느 나라 학생이냐면 아프가니스탄 학생이에요. 아프가니스탄 아세요? 저는 그때 아프가니스탄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걔도 제가 한국에서 왔다니까 한국이 어디냐 그랬는데 저도 아프가니스탄 너 어디냐 내가 그랬어요. 서로 몰랐어요. 아프가니스탄. 근데 생긴 게 말이에요. 백인계 아프가니스탄 애라 아주 잘생겼습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저보다 2살, 3살 미친데 의대생이에요. 의대생. 잘생겼습니다. 독일 말도 벌써 3년을 살았기 때문에 잘합니다. 제가 주눅이 들었는데 야 너는 몇 년 동안 공부할 거냐? 나는 한 3, 4년이면 가. 나보고 몇 년 동안 할 것이냐? 난 10년.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말을 배우고 복잡하니까. 그래서 같이 이제 통성명하고 잠을 잤습니다. 근데 아침 6시가 됐는데, 아침 6시. 저는 이제 막 도착했잖아요. 시차가 적응이 안 되죠. 그 독일은 3월달이면 으스스해요. 으스스한 데다가 아침 10시까지 어둡고 저녁 오후 4시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해 떠 있는 시간이 고작 해봤자 한 6, 7시간밖에 안 돼. 그때. 그런데 날씨는 계속 비가 오고 춥고 어둡고 처자식은 두고 왔고 그리고 막 이게 모든 게 불행해. 모든 게 불행해. 그냥 다 불행해. 날씨도 안 좋고 뭐 다 그냥 마음이 그냥 우울한데 잠을 좀 자야 되는데 아침 6시 되니까 이 녀석이 아프가니스탄 애가 침대 밑에서 물 쭉 꺼내더니 쭉 펴니까 양탄자 쭉 펴더니 그를 메카 쪽을 향해서 똑 펴놓고는 혼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코라를 외우면서 그런데 야 나는 지금 우울해 죽겠고 피곤해 죽겠고 시차 적응해서 죽겠는데
나 지금 힘드니까 좀 조용히 해라 하니까 더 큰 소리라 하는데 야 조용히 좀 해라. 그러다가 조용히 좀 해. 그랬더니 널 쳐다보면서 넌 종교가 있냐? 그래 나한테. 종교가 있냐? 그래서 내가 나 기독교인이다. 그러니까 우는 모습이 완전히 무슨 벌레 죽은 벌레 묻는 것처럼 피곤해. 너무나 기분 나쁘게. 그것도 종교냐? 이런 식의. 종교라면 모름지게 이런 아침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뭐 자기네 경전을 외우고 그게 종교지. 종교를 갖고 있는 놈이 그래 입을 뒤집어 쓰고 그러고 있어. 그게 종교냐 하는데 웃는데 그 기분 나쁜 정말 피곤해. 그럼 어떻게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싸움을 했어요. 아침마다 6시 되면 야 조용히 좀 해라. 근데 일주일쯤 되니까 저도 이제 시차가 적응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음도 안정이 되고 집에 전화해서 다 잘 있다는 걸 얘기 듣고 나도 잘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하니까 마음도 안정이 되는데 우리는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85년에는 통금이 있었어요. 통금. 그래서 우리는 통금 직후에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4시 반 새벽기도를 했다고요. 그래서 전수하기 때문에 언제나 4시 반이면 새벽기도에 가는데 가서 또 준비해야 되니까 4시면 교회 가지고 마이크 준비하고 닦아놓고 가는데 우리는 4시라고 딱 시차가 적응되니까 4시 되니까 못 믿게 4시에 저는 일어나서 찬송을 부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갈 길 멈춰. 그러니까 얘가 쳐다보고 야 조용히 좀 해라. 그래서 내가 더 크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러면 거룩히 하면 그러니까 얘가 조용히 좀 해라. 내가 돌아보면서 물었습니다. 너 종교가 있냐? 그러니까 난 이슬람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쉬고 섰죠. 그것도 종교냐? 내가 얘기했습니다. 니네 종교는 6시 종교, 우리 종교는 4시 종교. 걔가 외웠어요. 걔가 이슬람은 6시 종교, 기독교는 4시 종교. 그 교회도 한 달 뒤에 만나는데도 시내에서 자전거 타고다 만나면 나한테 그래 4시 종교. 4시 종교. 난 6시 종교. 6시 종교. 걔가 나를 엄청 좋아했어요. 진정한 종교인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이겼다고. 우리 6시 종교, 넌 4시 종교. 만일에 내가 그때 평소에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계속 한 달 동안 있었더라면 걔 머릿속에 기독교는 기도 안 하는 종교, 기독교는 신앙이 없는 종교, 기독교는 신을 잃어버린 종교라고 했을 텐데 내가 4시의 종교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슬람을 압도했거든요. 이슬람. 위기 신앙은 언제 나오는가? 평소 신앙에서 나온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고도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나서 어디로 가시느냐?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성경이 말합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 평소에 하시던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그 기도를 하러 가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갔을 때 그때도 안식일 기도했는데 평소에 안식일 기도를 했기 때문에 강가에 나가서 루디아를 만났던 것입니다. 만일에 바울이 그런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루디아를 만나지 못했겠고 그는 빌립보 전도는 없었겠죠.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그 자체가 위대한 일이에요. 평소의 신앙. 그래서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힘써야 된다. 성경 읽기 힘써야 되고 기도생활에 힘써야 되고 예배에 힘써야 된다. 예배.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왜 예배를 안 드려요?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가 왔는데 왜 예배를 안 드려요? 예? 왜 예배를 안 드립니까? 평소에 성경을 읽고 평소에 기도를 하고 평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이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을 이겨나가는 신앙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위기를 대처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그 원동력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평소의 신앙에서 나온다. 다니엘이 그걸 아는 거야. 다니엘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자기 찍힌 것을 알고도 뭐 하느냐? 특별한 일을 안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창문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세상에 적응할 생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적응할 생각이 없다. 오히려 세상이 나한테 적응해라.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에 적응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세상에 너무 빨리 적응해 버립니다.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이 이렇게 하면 그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우왕좌왕하는데, 진정한 신앙을 갖고는 신자는 세상이 나한테 적응해야지 내가 세상에 적응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도 실력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세상에서도 자기 인생을 멋있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나한테 적응해, 왜 내가 세상에 적응해야 되는 거야 하고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로마 바티칸에 가게 되면 라팔로가 그린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아데네 학당이라는 그림이에요. 아데네 학당. 거기 보면 아데네 학당 문의 정문에 두 사람이 쭉 걸어 나오는데, 한 사람은 플라톤, 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 나옵니다. 플라톤이 선생님이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자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어깨를 선생님하고 같이 하고 나오는데 두 사람의 손가락 방향이 달라요. 손가락 방향이. 이 플라톤은 이상세계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을 탁 위로 들고 있어요. 위를 바라봐라, 이상세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하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땅의 세계를 중요하게 생각해. 현실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선생님 무슨 말씀, 이상주의자시군요.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야 되는 손가락이 아래로 가 있어요. 이렇게 두 사람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는데, 플라톤은 이상세계 주자니까 손가락이 위로 올라가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주자니까 손가락이 땅으로 내려와 있는데, 그 그림 가운데 유명한 철학자들이 나옵니다. 피타고라스, 유클리드, 기하학자, 수학자 쫙 나오는데, 계단이 쭉 있는 중에 계단 한 가운데쯤에 비스듬히 이렇게 마치 개 낮잠 자듯이 이렇게 누워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개똥 철학자 디오게네스입니다. 디오게네스는 뭐 때문에 유명하냐면,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이 마게도니아에 유명한 철학자가 있답니다. 누굽니까? 디오게네스랍니다. 그래? 그럼 내가 그 사람 찾아가 봐야지 하고는 이 알렉산더가 금관을 쓰고 금마차에 금 호위병들을 데리고 이 디오게네스를 만나러 갔는데, 디오게네스는 그때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통나무 집에 살고 있어요. 통나무 속에 살고 있었는데, 말소리와 함께 마차 소리와 함께 알렉산더가 와서 탁 서서 디오게네스를 만났습니다. 선생님, 제가 알렉산더입니다. 그러셔요? 선생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소원을 말씀하십시오. 디오게네스가 뭐라 하냐면 유명한 말했죠. 임금님, 햇빛 가리고 있는데 조금만 비켜주실래요? 그게 소원이에요. 그게 디오게네스, 저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금감 주세요, 금 마차 주세요 그럴 텐데, 디오게네스가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말해서 다 필요 없어. 금관은 뭐 필요 있고 왕은 뭐 필요 있어, 금 마차 필요 없어. 중요한 거는 햇빛을 쏘고 있는데 당신 지금 가리고 있다고, 그거 좀 비켜, 그게 내 소원이야 말했어요. 그만큼 당당한 철학자입니다. 어느 날 디오게네스가 시장에 가서 배추 버린 것을 갖다가 먹는데, 아침 일찍 가면 배추 장사가 그걸 안 줘요. 그래서 오후 3시, 4시쯤 되면 배추 씻은 거 따가지고 버리면 그거를 주워다가 먹습니다.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고 오후 늦게 야채시장 가가지고 그 배추 따버린 거 그거 주워다가 다리 밑에 와서 흐르는 개천물에 그거 씻어서 그거 먹는 겁니다. 그거 먹어요. 그게 하루 식사예요. 그거 먹는 게. 그렇게 거지 생활하는데, 마침 그 다리 위에 히랍 귀족 아들이 지나가다가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 밑에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선생으로 모셨던 디오게네스가 뭘 먹고 있는데, 저 뭘 먹고 있지? 보니까 배추 다 씻은 거를 씻어갖고 하나 무작정 먹고 있으니까, 이 귀족 청년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혀를 차면서 조금만 머리를 숙여도 잘 먹고 잘 입고 살 텐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디오게네스가 귀가 좋아가지고 그걸 들었어요. 안 들려야 되는데 척 들으니까 머리를 척 들더니 귀족 청년을 보면서 조금만 못 먹고 조금만 못 입어도 머리 안 숙이고 살아도 될 텐데, 그렇게 말합니다. 귀족 청년이 보니까 이 가난뱅이 거지 철학자가 대왕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작 해봤자 누더기 옷을 입고
점심, 저녁, 아침 굶고 배추 조각을 씻어 먹는데 하도 웃겨서 조그만 사람들 앞에 머리를 숙일 줄 알아도 임금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장관님 훌륭하십니다. 조그만 머리를 숙여도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으면 살 텐데 하고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하니까 드그네스가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조금만 못 입고 조금만 못 먹어도 머리 안 숙여도 될 텐데 뭐하러 그렇게 사냐? 나는 육체가 거지고 너는 영혼이 거지다 그 말에. 누가 진정한 거지? 나는 육체가 거지야. 그래, 난 육체가 거지. 너는 정신이 거지야. 너는 사상이 거지고 넌 영혼이 거지야.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율법의 도리도 못하는 세상의 철학자였던 디오게네스도 자기 길을 가기 위해서는 상황에 말려들지 않고 내가 왜 세상에 적응을 하냐? 세상이 나한테 적응을 해야지. 그렇게 말했다면 하늘에 속해 있는 신자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세상에 적응하느라고 이것 따라가고 저것 따라가다 보니까 신앙은 도대체 어디 가는지를 모르겠다. 세상이 나한테 적응해야지. 왜 내가 세상한테 적응하는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은 배짱인 거예요. 배짱인 것입니다. 다리오가 결국은 다니엘을 찾아옵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자굴 앞에 다리오 왕이 찾아와서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밤이 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는 왕이 새벽 이튿날 아침 일찍 19절에 보게 되면 일어나서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슬피 소리지르며 20절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다니엘이 왕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왕이 다니엘을 찾아갔습니다. 묵묵히 신앙의 길을 가면 세상이 우리에게 맞추지만 우리가 세상에 우리를 맞추려고 하면 세상이 우리를 버리게 돼 있어요. 왜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세상에 매력을 주지 못하는가 하면 세상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세상 뒷공문을 따라가니까 세상에 돌아보니까 교회가 자기 뒷공문이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신선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기가 없는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맞추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그저 묵묵히 가면서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그대로 지키고 내가 하던 대로 가는 그것이 위기를 넘어서는 신앙인 것입니다. 위기를 넘어서는 신앙, 평소의 신앙이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더 주는데, 위기를 넘어서는 신앙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10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게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 구절을 읽으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지금 뭐가 도대체 감사할 게 있나, 뭐가?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자굴에 던지고 왕이 조수에 도장을 찍었는데 뭐가 감사할 게 있는가? 언젠가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은 모든 게 잘 안 돼요. 자녀도 잘 안 되고 나 몸도 아프고 사업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기도해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따졌대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럼 1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러면 마치 하나님 바지가랑이에 붙잡은 것처럼 팍 당기면서 하나님, 네? 왜 그러시냐고 그랬대요. 제가 그 권사님한테 이 6장 10절을 읽어줬어요. 마지막에 글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제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섬겼고 왕이래 먹으라는 음식도 먹지 않았고 그런 지금까지 하나님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지금? 왜? 다니엘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뭐가 문제예요 저한테 도대체? 제가 뭘 밉보였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제가
부모도 잃고 나라도 잃고 이름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한 게 아닙니다. 뭐 했어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뭐가 감사할 게래? 뭐가? 이제 내일 모레면 아니면 몇 시간 뒤면 사자굴에 던져질 텐데 뭐가 감사하는 거예요? 만일에 제가 다니엘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고 저는 사람들을 찾아갔을 겁니다. 사람들. 그래서 지금까지 백성들을 잘 돌봐서 쌀가마니도 주고 연탄도 갖다 주고 뭐 도와주면 장학금도 주고 했으니까 백성들, 내가 도와준 백성들 찾아가서 백성들, 여러분 제가 수석 총리로 으뜸 총리로 이 나라 백성들에게 얼마나 잘했는 줄 아시죠? 여러분 좀 소리를 좀 내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하세요. 그럼 백성들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지방장관, 도지사, 어디 누구에 전화해가지고 여기 김 선생, 이 선생, 이 도지사, 김 도지사, 내가 당신 그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말이야 얼마나 힘들지 알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당신 나를 도와줄 때지 하고는 장관들한테 전화해서 편지 써서 나 도와줘. 여러분들이 120명이 함께 서명해가지고 서명 구명 운동 좀 해줘 하고 말하거나 아니면 임금을 직접 찾아가서 임금님 제가 지금까지 한 명의 임금을 섬긴 것도 아니고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명 섬기면서 제가 뭐 돈 떼먹은 적 있습니까? 나쁜 짓 한 적 있습니까? 임금님이 저를 살려주셔야죠 하거나 백성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동료들의 지지를 구하거나 왕의 호의를 구하거나 했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백성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동료들에게 전화도 하지 않습니다. 왕을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뭐예요? 기도와 감사는 하나님께 달라붙는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백성에게 달라붙을 것도 아니고 동료들에게 나갈 것도 아니고 왕의 호의를 따를 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나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옥에 갇혔는데 뭐가 감사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따져야죠. 나는 하나님께 감사. 악한 상황에서 목숨을 잃어버리고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 이빨에 온몸이 다 뜯겨나갈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왜요? 왜 그가 기도와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유지하는 까닭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 23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답이 나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으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따라해 보세요. 이는 세게 해보세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기 하나님을 믿었어요. 중요한 것은 생명을 구원받는 게 아니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에 의해서 몸이 찢겨지고 해서 내 생명이 조각이 난다 할지라도 생명을 구원하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역사가 아무리 지그재그로 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다. 역사는 자기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 2장에서 다니엘이 얘기했잖아요. 느부갓네살의 환상에 대하여 해석을 해주면서 머리부터 황금으로, 은으로, 동으로, 그 다음에 철과 쇠와 그리고 흙으로 이루어진 그 동상을 보면서 그 동상을 향해서 저 산에서부터 손으로 뜯지 않은 돌이 하나, 작은 돌이 날아와 발을 때리니까 무너지는데 그 인간이 만든 금신상은 무너져 버리지만 작은 돌이 점점 자라서 태산을 이루고 결국은 온 우주를 포함하는 것을 본 다니엘,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긴다. 세상의 역사가 이기는 것이 아니다. 그걸 알았어요. 작은 돌이 거대한 우상을 파괴하고 태산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비록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깁니다.
나 다니엘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 쇠사슬 조각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마치 우리 여성들이 목걸이를 하게 되면 쇠사슬을 이어서 할 때 거기에 다양한 쇠사슬이 엮어져서 하나의 사슬을 이룬 것처럼 나 다니엘도 그 사슬 가운데 하나일 뿐이야. 내가 여기서 목숨을 잃건, 내가 여기서 사자밥이 되건, 내가 여기서 불행을 당해도 하나님은 그 불행의 이 사슬을 하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뿐이야. 내 목숨은 끊어져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한다.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우리 모든 신자들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한 조각입니다. 내가 불행을 당하건, 내가 실패를 하건, 내가 고난 가운데 있건, 아니면 어려움을 당하건 어떻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한 조각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불행한 가운데 있어도 나라는 이 한 조각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슬을 만드신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니엘은 목숨을 위협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모든 것을 이뤄도 하나님을 잃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비록 종리의 직분을 잃어버려도, 내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잃어버려도 신앙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 신앙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종리직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려도 신앙을 가지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다. 작은 것 때문에 흔들려서 하나님을 버리는 일은 일어나면 안 돼요. 우리가 때때로 재물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명예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자식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대신에 다른 것을 잃어버리는 쪽을 택합니다. 소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소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다니엘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총리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굉장한 인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은 상황에서 자유하는 신앙입니다. 알지만 모른 체하고 가는 것. 위기를 이기는 신앙은 자신에게 성실한 신앙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평소 신앙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이기는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비록 불행하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원망도 불평도 없이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위기를 이깁니다. 다니엘은 그런 면에서 믿음을 굳게 잡은 한 모범이에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범입니다. 남서울평천교회 성도님들이 이 다니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시대에 이겨나가고 한 인생 이겨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사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았던 한 인물인 다니엘에 대하여 배웁니다. 자기에게 닥쳐온 어려운 상황을 알지만 모른 체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평소의 신앙을 그대로 지켜나가고, 원망과 불평이 쌓이고 표현될 만한 곳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하나님만을 믿는 그 신앙을 배웠습니다. 오 전능하신 주님,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주셔서 이 신앙을 굳게 잡고 우리 시대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 기도하실 때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니엘의 신앙,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다가온 이 모든 도전들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풍파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를 얽어매려는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믿음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평소의 신앙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온전한 신뢰 관계 속에서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위기의 시대에 믿음으로 온전히 바로 서는 온전한 신앙인 우리 남서울 평촌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가오는 이 세상의 도전 앞에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두려움에 떨게 하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으로 겁박하고 있는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떠한 말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역반응으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시간에 온전히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험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하나님 날마다 도전하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숙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소의 신앙이 그렇게 신실한 믿음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힘쓰며 그 물속의 자리를 하나님 고집하여 하나님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도록 그것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렇게 믿음으로 서로가 함께 힘을 내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그 자리에 붙잡아주고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말씀 집회로 나올 때에도 혼자만 나오지 않고 우리의 지체들 함께 격려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드릴 수 있도록 이로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 우리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침내 이루실 승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하나님 그 마지막까지 주님만 신뢰하고 나가는 주님 그런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지역게 하여 주옵소서. 조병수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다니엘같이 믿음을 굳게 잡고 신앙으로 살아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사슬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또 이 교회 위에 이 땅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북녘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 위에, 전쟁 지역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모든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